할렐루야. 오늘도 저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바쁘고 지치고 힘든 삶을 사셨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여러분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그런 은혜도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 지도자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은 고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도력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지도력은 어떤 사람이 주변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선한 영향력,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고 잘 살게 만드는 거죠. 나쁜 영향력도 있습니다. 고달프고 지치도록 그를 추종하는 자의 모든 삶을 힘들게 만드는 거죠. 우리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그뿐 아니라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느닷없이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 나와였어요. 너 네 땅에서 네 친척들이 살던 곳에서 대대로 네가 지금 뼈를 묻고 살려고 마음 먹었던 이곳에서 너 나와, 이거였어요. 75세 노인에게 느닷없이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이 너 나와 이렇게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받는 충격, 아브라함이 가지는 생각은 참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성경은 여과 없이 하나님이 오라고 하니까 따랐다 이렇게 이어서 단어로 연결하고 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 나와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심리적인 고통 혹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갈등, 아브라함이 가졌던 이런저런 생각들은 아주 많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결단을 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결단을 하고 아브라함이 대대로 살던 이 갈대아와 우르의 지방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출발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붙은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조카 롯입니다. 하나님은 이 롯을 부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조카 롯이 75세 된 삼촌을 따라서 같이 가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살게 하겠다고 하는 그림도 없어요. 가는 길에 무슨 일을 만날지, 75세 된 이 노인 아브라함이 병들어 죽을 수도 있고 가던 길에 사고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을 먹여 살릴 만큼의 충분한 재산이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구비하고 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조카 롯이 삼촌을 따라서 출발을 해요. 왜 따라갔을까요? 내일에 대한 보장도 없고 아브라함이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살면서 조카 롯에게 뭔가 줄만한 이런 확실한 것이 전혀 없는데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그냥 출발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조카 롯이라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미지의 세계로 아무것도 없는 불확실한 것을 붙들고 출발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당시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고 나이 많은 아내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카 롯에게는요 가정이 있어요. 이 조카 롯에게는요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라고 하는, 젊음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지금 이 롯에게는 쥐어져 있거든요. 어쩌면 75세 노인을 쫓아가다가 자기의 젊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왜 이 조카 롯이 75세 된 노인 아브라함을 쫓아갔을까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조카 롯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간 것은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복음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인 줄 압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현재와 아브라함의 내일을 축복해 주셔서 아브라함의 삶이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질 것을 조카 롯이 믿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이 아브라함을 쫓아가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나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쫓아갔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지역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에서도요 가장 우상 숭배가 심한 지역입니다. 지구라트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지구라트는요 계단식으로 된 신전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이 바벨탑을 계단형, 나선형으로 하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들이 막아보겠다, 이런 의도로 그들이 바벨탑을 쌓았지 않습니까?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그 영향이 아주 심하던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그의 아버지 데라, 뭐 하던 사람들이죠? 조상 대대로 우상을 만들던 사람입니다. 우상이 뭐예요, 여러분? 자기들이 나무를 깎고 자기들이 바위를 깎아서 눈을 그리고 코를 그리고 입을 그려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던 자들이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지금까지요 나무를 깎아서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신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떤 신도 눈을 뜨거나 냄새를 맡거나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수십 개, 수천 개의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사람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이야, 신이야, 네 인생을 책임질 거야, 네 어려움을 막아줄 거야.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신이 그런 일을 하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지금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하시고,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에게 엄청난 내일의 세계를 열어줄 거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롯에게는요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바꿀 만한 최고의 소식이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 롯의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수많은 우상들은 단 한 번도 이런 약속이나 이런 기적을 준 적이 없는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인생을 바꿀 만한 하나님이시기에 롯은 나도 그 하나님 따라가자, 그 하나님 따라가는 방법은 아브라함 따라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자신도 복받기 위하여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갔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세겜 땅에 들어갔고, 근데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심든지 가축을 먹이든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풍족하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점점 아브라함의 축복의 지경이 넓어진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만 복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는 그 곁에서 조카 롯도 똑같이 아브라함 못지않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진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따라갔더니요? 축복의 사람을 따라갔더니. 누구를 따라갔더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을 따라갔더니. 누구를 따라갔더니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 곁에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롯에게도 그대로 주셔서 롯은 아브라함 복의 사람 곁에서 대박난 인생을 산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롯이 받은 모든 축복은 아브라함을 따라왔기 때문에, 복의 사람을 따라왔기 때문에, 복의 사람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롯에게 나타난 축복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 롯이 복의 사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요,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되는 복.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인생이든지 문제를 겪게 돼 있어요. 문제 없이, 위기 없이, 아픔 없이, 고통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롯 역시 함께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 곁에서 롯도 복을 엄청 받았어요. 땅덩어리는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그 땅에 있는 두 사람에게 넘쳐남으로 인하여 그의 가축들이 먹을 물과 양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퉈요, 싸워요.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요? 복의 사람이 해결해 줘요.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져주고, 아브라함이 먼저 기득권을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 것을 내어줌으로 인하여 조카 롯은 자기가 현재 누리고 있는 복도 지키고 앞으로 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더 많이 열린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은 이기적이고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거 내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고 계시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복을 이기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복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사람들의 이 아브라함과 롯의 여정은요, 피곤한 여정입니다. 지금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세를 받아 사는 우리의 삶의 구조와는 전혀 달라요. 지금 아직도 하나님이 어디서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살다가 계속 또 가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피곤하다, 너무 힘들다, 우리도 어딘가 정착하면 좋겠다, 우리도 이제 그만 좀 물 좋고 경치 좋고 이런데 우리도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두 사람 사이에 들어온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알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은요, 물된 동산 같다고요. 마치 에덴과 같이 엄청난 축복의 땅이었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은요, 지금 나이가 더 많아요, 롯보다. 아브라함이 나 저기 가서 좀 정착하면 좋겠다, 나도 저런 좋은 땅에 가서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습니까? 조카 롯도 똑같은 마음을 가졌겠죠. 나도 저 멋진 땅에 가서 내 인생을 설계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여러분, 무언가 결단해야 되고 무언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요, 조카 롯은 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기적의 사람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선택권을 부여받는 축복을 받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 땅 가고 싶지만 아브라함이요, 롯에게 그 땅을 양보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시간을 더 기대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시간, 내 눈으로 보이는 시간표만 바라보면은요, 때때로 순간적으로는 그게 옳은 결정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후회하는 일도 종종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도착한 롯은요, 살면서 위기를 겪습니다. 아니요,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쳐들어온 5 왕들의 연합군들이 전쟁을 치르다가 그들라오멜에게 롯이 잡혀가지고 끌려갑니다. 그냥 끌려간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부녀자들과 재물을 다 빼앗겼습니다. 꼼짝없이 롯은 이제 죽을 판입니다. 이때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지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집에서 평소에 잘 훈련하던 용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라오멜을 쳐부시고 롯과 부녀자들과 재물을 다시 빼앗아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기적을 아는 사람들은요, 자기 곁에 있는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책임져야 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이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롯은요, 이 아브라함 축복의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요, 생명을 건지고 아내를 건지고 자식을 건지고 다시 재물을 회복하는 이런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끔찍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유황불로 다 멸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이 그 소식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을 생각하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말도 안 되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30명만 있으면 하나님도 알아요. 하나님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왜 저런 기도를 하는지 뻔히 알아요.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유황을 비처럼 내리실 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의 기도를 주님이 기억하사 그 조카 롯의 가정만 구원시켜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은요, 끝까지 구원받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 곁에 있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이 현재와 미래에 아주 중요한 결단이 됩니다. 복의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처음 이 롯이요, 아브라함을 쫓아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살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복이 왔고 그 복이 왔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잘 관리되고 간수되고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카 롯이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 물된 동상 같은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헤어졌을 때, 아브라함과 결별했을 때, 복의 사람을 떠났을 때, 그때부터 조카 롯의 삶은 위기와 위험과 문제와 마침내는요, 하나님의 진노의 땅에 들어가고 자기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정말 끔찍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따라가야 할 사람, 붙잡아야 할 사람, 끝까지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놓치지 않아야, 끝까지 지켜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복으로,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주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짤막한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홍콩에 있는 이가성이라고 하는 최고 갑부 회장님이시더라고요. 그 회장님의 운전기사가 30년 동안 봉사를 했는데 정년 퇴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가성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자기 운전기사가 30년을 자기에게 봉사를 했기 때문에 퇴직금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3억 8천만 원의 퇴직금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기사가 회장님 너무 감사하지만 저는 그 퇴직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 운전기사의 한 달에 월급이 얼마였냐면 116만 원이었습니다. 116만 원의 월급쟁이가 3억 8천의 퇴직금을 주는데 왜 안 받습니까? 여러분, 빨리 가서 받아야지. 안 준다 그래도 여러분 가서 받아야지. 그래, 이 회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묻습니다. 아니,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선물인데 왜 이걸 안 받느냐? 이랬더니 이 운전기사가 이럽니다. 회장님, 제가 회장님 차를 30년 운전하면서 회장님이 통하는 내용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이 누구에게 땅을 사라 그러면 저도 그 옆에 땅을 샀고, 회장님이 어떤 주식을 사라 그러면 나도 그 주식을 조금씩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장님 덕분에 회장님 운전기사로 따라다니면서 지금 저에게 38억의 재산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이 돈은 저를 주지 마시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누구를 따라가느냐, 누구의 음성을 듣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열릴 수 있는 아주 귀한 찬스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그 사람은 신앙을 우선합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우선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선합니까?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나면 술 먹자, 만나면 놀러 가자, 만나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죄 속으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두 번째,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만나면 기쁨이 있고 더 만나고 싶고, 만나면 유익이 되고, 만날수록 삶의 보탬이 되고, 만날수록 여러분들이 그를 만난 기쁨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기쁨을 나누어 줄 만큼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면 기분 나빠요. 만날수록 기분이 상해요. 상처가 돼요.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자꾸 인생이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이렇게 낙오자로 변하는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세 번째 질문, 지금 여러분들은 따라가지 말아야 할 자를 혹시 억지로 따라가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를 리더하고 있습니까? 작게는 여러분들의 가정, 자식들, 형제들, 조금 더 범위를 넓힌다면 여러분 직장, 또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하는 역할들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끌고 가야 하는 리더라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리더십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유익을 얻고 힘을 얻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것을 바쳐서 어떤 것을 지불하더라도 꼭 따라가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신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따라가면 복받고, 예수 따라가면 행복해지고, 예수 따라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부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대가와 어떤 지불을 해서라도 따라가야 될,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요,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대로 움직이십시오.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잘 됩니다. 할렐루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분의 말씀과 어긋난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그 주님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분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먼저 양보하고 져주고 포기하고,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보여주는 진짜 크리스찬의 리더십을 가진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불행한 것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양보하고 사랑하고 베풀고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이 드뭅니다. 예수쟁이는 이기주의자라고 말해요. 예수쟁이는 욕심쟁이라고 말해요. 예수쟁이들은요, 자기들만 똘똘 뭉쳐 사는 집단 이기주의자처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정말로 좋은 지도자, 예수라고 하는 최고의 지도자를 따라가고 있는데, 그분의 지도력이 아닌 바로 내 생각, 내 삶을 가지고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 것은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양보하고 져주고 먼저 내려놓는 이러한 리더십을 통하여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복받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갈 자를 따라가는 자에게는요, 놓치지 않아야 할 자를 놓치지 않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내일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여러분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놓치지 않고 예수 믿는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